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이 5월 한 달에도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은 저희가 스승의 주일로 함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께 받은 것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꼰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혹시 꼰대야 혹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기억나는 두 분의 그 목사님이 계셔요. 한 분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그 학생부 담당이셨을 때 제가 캠프 사역할 때 이분이 많이 오셔서 저희 캠프에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교제를 했고 저희 스태프들 중에 그래서 그분이 분당에 개척할 때 같이 가서 영상, 음향, 뭐 방송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한 분이 누구냐면 그 감리교회 그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회의 그 교육 모든 교재를 감수하시고 때로는 편찬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영화 설교의 첫 시작이고 지금도 아주 대가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저희가 그 이분이 이제 가장 많이 오셔서 가장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사역들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그 이제 앞으로 학생들 수련회 때는 나를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학생들이 지금 그래도 목사님 그 말씀 설교를 듣고 많이 도전받고 지금도 아주 너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좀 계속 섬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는 세대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어딘가 약간 안 맞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목사님 나이 때쯤 이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빠 때 얘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 신방 가면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러면서 저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연세 있는 분들에게 가면은요 예전에 갔을 때 지금 갔을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뭐 아주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맨날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치매 오신 분들 만나면 이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기억들이 더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인구 권사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이분을 뵈면은 예전에 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서 막 이러면서 막 그 옛날 일본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에 매여 있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소위 꼰대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아주 흔들리지 않게 갑니다.
그러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라고 얘기를 그리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 나오면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건 누구야, 이건 저 사람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전형적인 꼰대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아주 꼰대들 중에 꼰대들 하면은 누구로 얘기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도 그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딱 있으면서 긴 옷을 가지고 쫙 흔들면서 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존경과 존중을 받는 것을 참 즐겼습니다. 잔치자리에 가면은요, 말석에 앉는 것은 아주 기분 상해했습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석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율법 중심으로 살고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늘 이분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놈,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놈 이러면서 사람들을 늘 구분하고 자연스럽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 그 자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 만나주셔서 그 사람들 자유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생수의 원천 되신 우리 예수님 생수의 강으로 먹여주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될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혜의 원천 되시는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성부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창조의 지혜가 있으신 분,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금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원천 되신 분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셨죠. 그 마지막 오늘 나눌 말씀도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나누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세족식 그리고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모든 것을 나누고 공급해 주었던 이 마지막 시간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님은 기다리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 보면은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늘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이 지식이 짧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작년부터 올해를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신뢰탄의 선교센터를 세우는 과정들도,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 있는 순교지 순례, 그리고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를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정하게 되고 지금도 함께 진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간섭하여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가던 길을 틀어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지혜, 운행의 지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때는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면서 가는 걸음걸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언어를 보고 그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향력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은 것이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교사들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저런 태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동역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지식들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먼저는요,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말, 언어, 행동, 태도들, 인격들, 그 모든 기본이 어디에서 형성이 됩니까? 가정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삶의 거울입니다. 늘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것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교회 여기 오시면요, 다 그래도 그동안 작업복 입으시다가 깨끗한 옷 입고 다 오시잖아요. 다 앉아 있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세상의 옷, 작업복도 입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거를 자녀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참 애쓰시죠. 그런데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할까 이것부터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의 이 교육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또한 이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주일 일부 예배 아까 다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일부 오시잖아요. 일부에 오셔서 다 예배를 드리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들의 섬김과 헌신에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충격을 받았잖아요. 우리 어린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산에 우리 성결교회가 30몇 개가 있는데 서산 성결교회 하나만 빼고 나머지 교회는 다 뭉쳐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저희 30개 넘는 교회가 다 모인 아이들 숫자가 서산 성결교회 한 교회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나왔던 아이들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젊은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믿는 부모 자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연합해서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50주년인데 그 다음 희년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100년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세대, 부흥의 세대, 우리 회복의 세대를 이제는 가르치고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아마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통일의 주역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부산이나 목포에서 KTX를 타면 대전을 거쳐서 서울로, 그 다음에 개성으로, 평양으로, 신의주로 해서 저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척도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싣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거룩한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을 세우는 것,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그렇게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귀한 사명,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참 힘들게 어렵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교사 연합 기도회, 교사 연합 교사 강습회 이런 거 지금 준비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 가르치며 섬기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죠. 학교 가면 그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칠판이 있죠. 그래서 학교가 요즘 칠판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판은 교장 선생님은 죽을 판, 2판은 교감 선생님은 살얼음 판, 3판은 선생님은 이판사판, 4판은 학생들은 개판, 5판은 교실인데 난장판, 6판은 장학관인데 닭다리판, 7판은 학부모인데 전전긍긍판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칠판이 돼가지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학교 가서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 거 보면요,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데모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참 이제 학교 공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한 영혼을 세우는데 준비된 사람들, 바로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은요, 기도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기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순종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 사명은 저렇게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모델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 외롭고 너무 아파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부탁드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 순종의 본, 섬김의 본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 저희 교회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목장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장 리더들이 처음 세워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염려했는지 아세요? 아주 그냥 그렇게 깊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한 번도 생전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도 하시고 참 고민하시며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모여서 중간평가를 한번 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5월 달까지가 우리 방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제비 뽑아서 다시 새로운 그 방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우리 목장 리더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섬기는 거 그거 조금 다 이렇게 걷어내고 우리 목장 리더들을 좀 잘 섬겨주셔서 그분들이 마음껏 목장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너무 좋은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목장 리더들 함께 세워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영적 리더십들이 함께 주 안에서 견고하게 잘 세워져서 오늘 제목 보세요. 말씀의 제목 보면 스승이 있고 스승이 되는, 뭐냐면 스승이 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스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우리가 이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으로만 나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의 삶, 예배의 태도, 순종과 헌신하는 것, 섬기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스승이 있고 스승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발들이 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보통 밖에 나가면 그쪽 지역에 샌들 신고 그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발이 엄청나게 더럽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면 먼저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발을 안 씻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원래는 스승되는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그 집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 아니면 그 집에서 종 중에서도 이방인의 종, 가장 천한 것이 하는 일이 발 닦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줬거든요. 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제 뭔가 자리 하나씩 차지하겠구나. 제자들이 그러면서 서로 누가 더 높냐고 싸우고 나서 이제 만찬을 하러 들어갔는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이미 마음이 가 있으니까 낮은 자리에서 발 닦는 거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이 지저분한 그 상태로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잠시 후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30냥에 판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3장 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냐?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냐? 1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선생이라고 하지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선생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지?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서로 발 안 씻겨주고 서로 높다고 막 그러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옛날에 언약인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란 말씀을 오늘 13장 14장에 주시면서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식사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발 씻기는 거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에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있으면서도 내가 더 높다 하면 절대 씻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럼 나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거든요. 이미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욕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의 오물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 발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 발을 내가 씻는 것은 회개죠. 근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의 더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꼰대들, 바리새인들은 지적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덮어주고요, 씻어주고요, 그를 깨끗하게 해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고 지나갔더니 그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발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물이 드러나 있겠어요? 그러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어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덮어준 걸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진리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제가 일부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일찍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오시는데 가끔씩 주차장을 보면 그분들이 차 놓는 자리가 어디냐면 제일 가까운 데다 놓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그냥 살짝 돌려서 한번 얘기했어요. 섬기는 자리면 뒤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내가 제일 안쪽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오면 예배 시간 11시 2분 전에 왔는데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어디다 주차해야 돼? 막 한참 돌다가 힘들게 오는 것보다 야, 늦게 들어왔는데 교회 정문 앞에 지금 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야, 참 좋다. 그리고 와서 예배 지각 안 하고 예배 자리 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면 1등 왔다고 내가 1등 자리 딱 하고 2등 자리 딱 놓고 그러면은 다음에 오신 분들은 늦게 오면 저 끝에 그렇게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지만 이러한 삶의 실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엄청나게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 너무 외로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갈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스승으로 우리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분과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요즘 외로워하는 자, 갈등하는 자, 소외된 자, 상처 입은 자들 옆에 가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스승이 있고 또 스승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랑되고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움받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